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제가 오늘 이 머리를 깔끔하게 잘랐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S 헤어를 가서 자르거든요. 그 S 헤어의 그 원장님이 집사님이고 저한테 이발하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읽어주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읽으니까 와, 그렇게 감탄하더라고요. 그다음 계속 감탄하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 끝나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울고 있어요, 이분이. 뭐 얼굴이 그냥 눈물로 범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나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릴 적부터 선교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진짜 품었던 그 마음을 품고 계속 갈 수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다. 여러분, 방언 받고 싶어 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싶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언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하나님의 큰일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방언 받고 싶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은사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받아야 되는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또 하나, 이들이 방언을 막 이야기합니다. 매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을 하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지금도 시내 중심가에 있거든요. 다윗의 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중요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때 온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120명이 크게 기도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을 하는데 너무 막 큰 소리가 나서 그랬는지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 몰려든 사람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5절부터 보시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냐면, 먼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인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5절부터 보시면 제가 필요해서 지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방언의 소리죠.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를 알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9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데인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바데인 그다음에 메데인은 페르시아 옆에 있는 나라고 엘람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네 나라를 묶으면 지금 현재 이란 지역입니다. 이 네 지역이 현재 이란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그 다음부터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까지는 현재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이 밤빌리아 같은데 밤빌리아 그리고 부르기아, 본도 이런 곳에서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 5시간 가까이 가야 이스라엘을 가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터키 위쪽이니까.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 중간쯤 보면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것은 아프리카입니다. 거기서도 올라온 거죠. 그리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돼 있잖아요.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레데인데 여기 그레데는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크레타 섬에서도 왔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들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땅. 여기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은 터키 쪽에서 남쪽은 아프리카에서 서쪽은 로마에서 그리고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몰려서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데 그 나라 각각 자기들 나라의 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들을 세계로 흩으시면서 언어도 같이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그때부터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려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통합돼서 하나가 된 게 이 사건입니다. 온 사방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가 있는데 그 자기 나라 언어가 각각 여기서 다 모여져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방언을 했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의 방언을 다 한 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온 세계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사는 공간까지 퍼져나가서 그곳의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리라.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방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되느냐면 그렇게 함으로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할 사람이 되기 위하여예요. 그 분명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내가 입으로 방언한다 나 방언하니까 성령 체험했어 이거 하나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은 온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말을 이 사람들이 할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까?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이제 방언이 끝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게 14절부터 나옵니다. 이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며, 그분은 부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다. 그분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증한 일이다. 이런 설교를 쭉 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다음 주 더 보겠습니다마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41절 가보시면 이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 나와요? 3,000명이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런 3,000명의 사람들은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눌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다. 터키 지역으로 가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아프리카로 갈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울의 전도한 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만 전도한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하면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전도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제자가 되었나? 그곳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방언을 보면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한 것이 퍼지고 뻗어서 누구에게까지 갔느냐면 디모데까지 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다가 만난 유명한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들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이미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 그들은 또 어디서 전도가 됐느냐? 그들이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은 신실한 부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됐거든요. 그럼 그들은 로마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드렸느냐?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통하여서 성령 체험을 보게 되고 놀란 다음에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이 이미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준 것이냐면 복음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음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세계로 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는 길이 성령 충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건 결론이 분명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세계로예요. 복음을 세계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방언하기 원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왜? 기도 오래 하려고? 왜? 방언 계속하다 보면 기쁘니까? 왜 방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방언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오케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것이 전부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방언을 하고 싶어 하느냐? 이유는 복음을 세계로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내가 방언을 통하여 성령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말을 따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것을 꿈꾸며 세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정말 방언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도 방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이들이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방언이 그들에게 떨어질 때 어떠했다고 그랬냐면 바람같이 불같이라고 그랬어요. 저 이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람같이 불같이, 불이 떨어졌어요. 불 같은 어떤 뜨거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원래 불난데 바람 불면 대형 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람처럼 불처럼을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임한 곳,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 난 곳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대형 화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대형 화재는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버리게 되고 그걸 태워버리고 새롭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신앙의 세계와 다른 것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만 같았는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나면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들에게 뭐였냐면 복음을 세계로. 야,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게. 그걸 알게 된 게 뭐냐면 바람처럼 불처럼 불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를 마음에 갈망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물으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지가 정리되셔야 됩니다. 단지 하나의 체험 때문에 아니에요. 방언을 100시간을 해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대형 화재가 일어나셔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마음으로, 삶으로, 인생의 목적까지 대형 화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 꿈꾸셔서 이 저녁에 오늘 일어났던 이런 방언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에게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도 우리에게 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